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또 비가 와서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이 올 때는 비가 그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전례 없는 독서를 퍼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성전에 나오시면서 너무나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다가 독서를 퍼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떠나 나오는 이 장면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끝으로 또 대중들에게 설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전을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무 믿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전, 요 건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큰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전 요 건물을 너희가 사랑하고 성전을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요, 앞으로 금요일이 곧 다가오는 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일정표를 따지면 화요일 아침,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십자가를 지는 날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며칠 안 남은 그 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 믿고 며칠 안 남은 그 주간에 건물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저 유대인에 대하여서 가슴 속에서 아쉬운 마음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는 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성전을 두리번 하면서 연신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갈릴리 아주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난생 처음 와본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그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그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성전이 위엄이 있고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어서 성경에서 성전이 꼭 몇 번 지어지고 있을까요? 3번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성전은요, 성경에서 맨 처음 지었던 성전이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지었던 성전, 그게 뭘까요? 천막 성전이어서 천으로 만든 그 천막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게 첫 번째 인류사의 교회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어떤 때에 지었을까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백향목, 대리석, 금 이런 것을 가지고 거대하게 성전을 지었죠. 최고의 재료를 동원해서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금으로 장식이 되고 얼마나 거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모세가 볼품없이 지었던 그 성막, 천으로 만든 이 성전이 훨씬 더 좋았다는 평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한 것이 나타날까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고, 또 그 성전이 주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세 시대의 순수한 백성들과는 달리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나 성전이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겉의 모습 앞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겉의 모양의 건물만 바라보고 감탄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참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자만감 때문에 그 성전이 그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 솔로몬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요, 바벨론 나라가 침공하면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의 성전이 하나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전쟁 이후에,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하지 않아요. 전쟁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지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 계시다는 그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요,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어느 날 에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하나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요, 스룹바벨 그 성전을 사실은 정축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정축이지 거의 정축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원형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정축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헤롯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그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얼마나 규모가 대단하고 그 성전이 큰지 몇십 년을 짓고도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요, 그 헤롯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의리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사랑,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커요. 그 뿌리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줬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자부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또 어느 날 이 전 세계에 가도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히 뿌리 깊게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성전을 주었다, 그런 자부심과 더불어서 정말 놀라워하고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게 돼요. 2절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말 이 성전, 그렇게 위험하고 대단한 이 성전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건물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형식을 가진 형식주의자 되면 안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요 이 성전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그 종말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온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그걸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요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요, 사이비 종교들이요, 항상 자기들 교리를 만들 때 거의 99%는 이 종말론을 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잘못 건드리거나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든지 잘못 배우게 되면 이 가르침을 왜곡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앙의 손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주일 설교니까요 제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종말에 관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종말에 관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 이 성경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이건 다 종말에 대해서요 얘기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요 마태복음 24장은 엄밀히 따지면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은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답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나 또 종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 잘못된 그런 이단들의 종파에서 말하는 종말들이 있어요. 종말이 언제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단이나 이런 곳에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제자에게는요 언제라고 하는 주제보다 왜라고 하는 주제가 더 급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는 걸 알아야 종말의 때에 그 징조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첫째는요, 이런 종말의 때가 되면 가짜 메시아, 구원자들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현란한 말과 큰 기적으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은 뒤에 가장 절망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그때는 종말의 징조라고 너희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한 분인데 저마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여기저기서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자연의 기상 이변이 일어날 때 그때는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야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가짜 메시아가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뭐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책임 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의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에 실족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얼핏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가짜 사입이 그런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기를 보면서 딱 이때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들어갔어요. 이미 종말의 시기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아니,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13절부터 24절에요. 앞에 나와 있는 글자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견뎌내라. 아니, 예수님 뭐 종말의 때에 남이 없는 어떤 뭐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표가 될 만한 걸 우리에게 줘서 그걸 간직한 자는, 그걸 꼭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뭐 없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무나 보편적인 대답을 하세요. 그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참고 견디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고 수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에 그 억울함 앞에 자신을 내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버티려고 할 때, 견디려고 할 때에, 인내하려고 할 때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건물이나 무슨 숫자가 없어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고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되 근거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버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 아무도 종말의 때가 되고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보면요, 너무 불안해요. 저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무기가 생산되어지고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와 또 북한이 손을 잡고 전쟁할 때에 그 무기도 다 공유하겠다고 하고, 뭐 지금 여러분 정세를 한번 보세요. 북한에는 우리가 들어갈 그런 길을 닦아 놓은 곳에 지금 건물을 설치해서 제대로 뭐 장갑차나 이런 전차 부대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땅굴은 어디까지 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죠. 정세는 너무 불안해요. 종말의 때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코총말이 다가올 것 같은데 이때를 틈타서 여기저기서 거짓된 진리가, 구원자가 우리의 소원과 욕망과 합리적인 논리를 터치해서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걸 만들어 보겠다, 내 계획과 내 스케줄로 이걸 만들어 보겠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맥도날드에 갈 일이 있었어요. 맥도날드에 갔는데 중년 신사 두 사람이요, 뭔가 이 탭을, 삼성 나온 탭을 가지고 뭘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한번 봤어요. 신천지 강의 듣고 있더라고. 신천지 강의. 멀쩡하게 생긴 그 중년 신사 두 사람이 철저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맡기는 사람에게 종말의 때에 승리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곡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구약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시대에 있었던 총리,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말을 예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요, 급기야 그것을 상징하는 가정한 것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신성모독.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 보스턴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니까 언젠가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윌리엄 대학이라고 조그마한 그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요, 이 미국의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파송을 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1800년 초에 이 윌리엄스 대학의 대학생들 매치가요,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매치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총신도 가면은요, 이렇게 뭐 12시 정오 기도회, 뭐 또 아니면 기도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늘 뭐예요? 매일마다 모여서 점심 먹기 전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 대학에도요, 그런 늘 기도하는 몇몇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가운데 이 건초더미에서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언급하느냐? 특별히 저 아시아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저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 그들이 조선을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근초더미에서 이 미국인들 몇 명이 뭐 아니지만 최초로 복음의 그 해외에 선교해야 되는데 저 아시아에 있는 조선 땅에 복음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념되어져서 그 당시에 근초더미 기도회라고 그렇게 표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근초더미 기도 이후에 누가 나오게 되느냐? 미국의 근대사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가 이 영향을 받고 나와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아 들어오게 돼요.
그 선교사 가운데는 지금의 숭례학교를 세우고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근대화에 있어서 많은 공헌의 업적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그 첫 단추가 어디에 있었느냐? 비를 피하면서 근처 더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은요 존중되어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른들 무시하고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약자들 짓밟는 거 용납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신성모독. 여러분, 이런 신성모독의 일이 막 생길 거고 성전 안에 가정한 것들이 많이 세우게 된다. 여러분, 이 가정한 것들이 뭘까요? 도대체 이 가정한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이 서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도대체 가정한 것이 뭘까? 교회 안에 가정한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까? 종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번영신학, 그 다음에 성공신학, 기복신학.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높일 뿐이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선거 때 되면 많은 선거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되니까 교회에 나온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말씀과의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느냐? 우리 16절부터 18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너무나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종말이 시작됐는데 집 안에 있는 물건 챙기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뭐 화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에 둔 그 기중품을 생각이 나서 집에 뛰어 들어가는 거, 밭에 농사하는 게 아까워서 밭으로 나가서 이 농사 지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도 등지고 세상도 등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도망쳐서 산으로 가라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뭐 가족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는데 무슨 회사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건물이나 집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거 다 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와라. 모여서 우리가 집단 생활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종말 때가 되면 세상과 등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일까요? 문자로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미련을 더 이상 가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누구를 이겨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너희가 들어와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기독교를 받게 해도요, 인류 역사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때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저기에 눈 돌리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 신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세상 미련 그거 욕심 이제 더 이상 내지 말고, 자꾸 그런 욕심을 내면 사람이요 유치해져요. 인간이요 사악해져요. 그런 욕심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인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추악하게 보여요.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데 헌신은 적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적어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교회와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놀라지 말고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요 다 맞춰요. 끝이 나요. 그때에 누구를 이겨보겠다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